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강요해서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다시 산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유린당하는 거 아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세종 1, 2, 3 채플 그리고 음성 문경 펜실베니아 채플에 있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 있을 전국에 있는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재학생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 바이러스의 유입이 어땠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아주 가장 모범적으로 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 2020년 부활절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굉장히 그 국제 정세라든가 또 남북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상태이죠. 그래서 올해 2020년도 부활절은 그런 의미에서 또 남다른 의미가 있고요. 또 며칠 후에 이제 어떤 지방선거를 총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또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볼 때에 특별히 근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 될 때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데는 어떤 힘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2020년 부활절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부활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이 민족의 역사 앞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되새기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데는 약간의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그때 1월 21일 날 이제 고종 황제가 승하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이유가 늦게 커피를 배우셔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피에다 누군가가 이제 독약을 타서 독사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전해 그러니까 2018년 11월 달에 우드로 윌슨이라고 해서 이제 당시 미국 대통령이 파리에서 이제 승전국들 회의,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한 나라들의 수뇌부 모임을 하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외쳤어요. 이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다 독립을 시켜라. 당시 일본도 이제 패전국에 속했죠. 그래서 그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할 때 우리 조선을 대표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그쪽에서 받아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낼 건가 고민하던 그때 마침 이제 상해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인 특사가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됐어요.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특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거기 민족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이 여운 형이 크레인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크레인 특사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거기 와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전 세계 열강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조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파리 강화회의에 간들 아무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외로 조선의 독립 의지를 보인다면 국제 여론이 조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겠죠. 독립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이렇게 크레인 특사가 말하는 거에 큰 힘을 얻고 그 당시 여운형은 이제 김규식을 파리로 보내기로 하고 또 장덕수와 이광수 일행은 일본으로 보내서 제1 유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28 독립선언서라는 게 동경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선우혁은 고국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조선으로 보내서 조선 기독교하고 연결해서 특별 만세운동을 준비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막후에서 이런 걸 다 기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운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에서 태어난 시골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친척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배제학당에 다니게 돼요.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큰 인물이 된 겁니다. 그 후에 국내 3.1 운동은 아주 극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죠. 원래 3월 5일이 이 고종 황제의 소위 장례일이었는데 그때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만세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치고 3.1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는데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가 34민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전체 국민의 한 0.몇 %밖에 안 되는 채 2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적은 숫자였는데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일의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화려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무기력하고 가난에 쩌든 나라죠. 알다시피 이제 소위 계급사회였잖아요.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양반들만 벼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문반, 무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인들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의학을 공부한다든가 천문학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인인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전문직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상민들, 농업하고 공업하고 이런 일반 평민들을 상민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종살이하는 노비하는 사람들을 이제 천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조선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탐관오리들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매관매직이 늘어나면서 돈만 주면 벼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상민들이 돈을 주고 벼슬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18세기, 19세기쯤 됐을 때는 양반이 80%고 천민하고 상민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20%가 80%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니까 나라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가난한 나라이고 무기력한 나라인지 기록에 보니까 임질왜란 용인 전투에서 조선군 8만 명이 왜군 1600명을 못 이기고 다 몰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하니까 군인도 그냥 말만 군인인 거죠. 병자호란 때 쌍령 전투에서 조선군 4만 명이 청나라 군대 300명에게 몰살당해버립니다. 이 정도로 나라가 기운이 다한 상태에서 이 나라를 살려내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있어서 기독교가 갖는 의미는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그 당시에 비추어진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이 돼요. 미국의 역사학자 조지 캐넌은 나태한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인들은 게으르고 겁이 많고 느려 터지고 잠이 가득한 눈매를 가졌다. 옷도 몸도 불결하고 아둔하고 매우 무식하고 선천적으로 게으르다. 또 영국의 정치인인 조지 커즈는 이렇게 또 조선인을 표현했어요. 일본인에 비해 크고 건장하며 잘생겼으나 무관심하고 유약하다. 또 1882년에 조선을 여행한 이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선인은 일본인과 비교해 버릇이 없다. 지나친 호기심과 무례함에 고생을 많이 했다. 또 하멜 표류기에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조선인은 더럽고 미개하며 거짓말을 많이 하고 풍속이 부패한 나라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말 무기력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대표적인 선교사들은 1885년 4월 5일 오늘 부활절날 제물포로 들어온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들었죠. 그 후에 알렌 스크랜턴, 헤런 이런 여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무기력한 조선을 위해서 첫째 의료 선교, 우리가 이제 광해원 또 제중원 이런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던 병원들이 오늘날 세브란스가 된 거예요. 왜 세브란스냐면은 1894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실업가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헌금을 해서 병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또 교육 선교를 이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죠. 예를 들면은 경신학교, 배재학교, 이화학교, 또 숭의학교, 숭실학교, 광성학교, 정의학교, 개성학교, 신명학교, 숭일학교, 수피아학교 이런 게 전부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지금까지 존재하는 학교들이에요. 또 기독교 민족운동, 지금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무기력한 조선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기독교인들이, 아까 말한 그 여운형도 정말 좋은 기독교인이었죠. 자,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조선을 다시 이렇게 세운 그 역할을 한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를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것이지만 이 우리 신앙 고백, 이 역사를 바꾸는 이 신앙의 실체를 어디에 잘 담아내고 있냐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무슨 주문이 아니죠.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초기 기독교 때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많은 이단 신앙, 이방 신앙인들이 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순수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백문을 만든 거예요. 적어도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만든 게 이제 2세기부터 10세기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고백서들이 조금씩 이제 수정보완되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제가 신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사도신경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있냐면 크게 네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첫째는 창조신앙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는 이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걸 이제 담아내고 있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신앙을 담아내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신경이 담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보면은 인간이 그냥 어떻게 해서 진화돼 가지고 동물 중에 좀 나은 존재로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하고, 우리가 창조주가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데는 뭔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하고 그 인생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 인생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능력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 중에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피부색은 다르지만 있는 거는 다 똑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적으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의 신앙이죠.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탄생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죄가 있어서 진 게 아니에요. 마치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이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바꾸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그 신앙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원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사람들을 위해서 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신앙이에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으신 거,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이게 부활의 실체잖아요. 그리고 단지 부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걸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럼 승천하실 때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리고 다시 반드시 그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들 데리러 올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러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걸 쳐다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내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올 때도 이렇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이제 남아있는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내가 다시 올 텐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과연 의의 면류관을 쓴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펼쳐지는 광경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이걸 힘있게 그리고 감격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얼마나 감격적으로 부릅니까? 주님 다시 온다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여기 성도잖아요. 성도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다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왜 성도예요? 왜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드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성도들 가운데 영적 권능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영적 권능이 없는 사람들이 혹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런 모습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면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권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갖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강요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강요해서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권능을 받으니까, 성령의 은혜로 권능을 받으니까 땅끝까지 가서라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큰 의미예요. 성도가 갖는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면 아직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부활절에 여러분 다른 부활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을 내주지 말고 성령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성도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 지나면서 여러분 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강제로 이제 이 격리를 당하고 있는데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긴 시간에 뭐하노 도대체. 예수 믿으니까 그 긴 시간에 할 게 많아요. 성경도 써야 되고 찬송도 들어야 되고 뭐 바빠요. 그 격리 중에서도 바쁠 뿐만 아니라 기뻐요. 그냥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 이후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충분히 주장하시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 끝나면 여러분 성령과 더 깊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아예 대놓고 술 취하지 마라. 저도 여행을 많이 하니까 웬 놈에 이렇게 술이 종류가 많아요. 별의별 술 종류가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한잔 해볼까 하는 그런 유혹이 받을 때도 있어요. 왜? 너무 병도 화려하고 색깔도 좋고 뭐 또 누가 한잔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그 유혹인 거죠. 술 취할 생각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활, 예수님 부활 그냥 뭐 찬송하고 떠들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에 충만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나이가 자꾸 드니까 총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아이들에게 자꾸 공부하라고 뭐 기억하라고 야단칠 게 아니라 아이들도 성령 충만하면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번 부활절 이후에 아이들에게 또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미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들이에요. 이제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우리가 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불편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 나 같은 놈 용서해 주신 거 기억하고 다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용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활은 이런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의미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썩을 육신으로 죽었지만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제 삶 한 60년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부끄러움을 어찌 감당하겠나 싶은 게 많은데 다행히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다시 주님 만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유약한 모습으로 고생하신 분들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부활할 때는 강한 모습으로 부활하신다. 약한 것으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또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영의 몸, 영적인 영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실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칼이 두렵지 않으니까 만세운동하는 거예요. 총칼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다시 산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유린당하는 거 아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부활의 열매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영생을, eternal life, 이걸 얻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 은혜를.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임사체험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제퍼리 롱 박사님의 그 연구 결과를 짧게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 놓은 걸 다 한번 보시라고 권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임시로 죽었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뭐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하고 확신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지식, 이 모든 것을 육신을 위하여 쓰지 말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이제는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부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부활시키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조선, 죽어가는 한반도를 살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북녘 땅에 버려진 신음하는 동족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에 적어도 60개 이상의 각종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받고 특히 예수님 믿다가 잡혀가면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국민들, 특별히 통일하는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그런 통일 노름 그만하고 이 진짜 고통받고 있는 이 북한에 있는 이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봅시다. 특히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우리부터 나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방치된 타락한 문화들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이 타락한 문화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로 바꿔야 돼요. 코어 축제라고 해서 온갖 흉측한 모습으로 시내를 활보하는 이 문화가 뭐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또 차별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이름으로 백주대낮에 지금 너무너무 흉측한 모습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온갖 음란 포르노 문화가 성별과 연령을 무차별 지금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 어쩌면 좋겠어요. 요즘은 N번방 뭐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성착취를 했다고 난리들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온갖 온라인상에 정말 이름도 올리기 불편할 정도로 그런 음란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지금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 어떡합니까? 또 전 세계 에이즈는 계속 감소 중인데 한국만 유독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 중학생 아이들을 꼬드겨 가지고 돈 2, 3만 원 주고 그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동성애를 강제로 당하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영이 망가지는 이런 것들이 무슨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가지고 국가로부터 엄청난 재원을
지원받아서 또 그렇게 돈을 쓰고 하는 이런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건강한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바꾸도록 우리가 나서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교육 선교를 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가진 우리 채플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합니까?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면 이단이 창궐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가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의 80%는 기성교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받아가지고 신천지에 넘어가지고 그야말로 인생을 망치고 신세를 망친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를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여러 성도들하고 우리 채플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가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마치 코로나 걸렸다가 확진받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 다시 다 데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다 데려와야 돼요. 우리 사명이에요. 기성교회가 빛과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뉴스에 목사님,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의 성범죄가 잇따른다고 크게 나질 않나. 또 무슨 교단의 지도자를 뽑는 기독교 교단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그 무슨 지도자가 되겠다고 일반인들도 안 하는 금품을 살포하면서 표를 사질 않나. 1,000억 이상 들여서 지은 교회당이 헐값에 이단에 넘어가지를 않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건물, 시설 이런 데 너무 투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뽀대 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지. 여러분, 물질보다는 사람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히 교육 선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키우는 데잖아요. 사람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정치, 사회, 문화,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 뭔가 도전을 줘야 됩니다. 아쉽고 부끄러운 역사, 정말 권력을 사유화했다가 큰 문제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잖아요. 또 국민의 참정권을 도둑질한 트루킹 댓글 조작,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들, 뭐 어느 편에서 했으니까 괜찮고 어느 편에서 했으니까 그거는 뭐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정치 진영에서 했든지 간에 조금 했든지 많이 했든지 간에 이런 것은 참으로 썩어 빠진 모습인 거예요. 입시 부정비리 사건은 공정한 게임을 파괴해서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없는 사람들에게 이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20만 원의 수능 만점 성적표를 조작할 수가 있고 또 교사들, 담임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돈 받아먹고 학생들 성적표 조작해주고 특히 미국에 있는 컬리지 보드에서는 한국과 중국 아이들의 SAT 점수나 이런 거 잘 인정 안 하고 지금도 벌써 그렇게 됐어요. 하도 간영을 했었고 실행을 했었고 성적표를 조작을 했어 하니까 말이죠. 또 사회 지도층도 거기에 가세해가지고 얼마 전에 국가급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이 뭐 딸을 어디 좋은 데 보내려고 또 온갖 또 조작질을 했다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정말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 거듭나는 부활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도록 우리가 결심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두 진정한 부활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 공동체요, 민족 공동체요, 지구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에 빌붙지 아니하고 물질에 상관하지 아니하는 초연한 신앙으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역사의 변곡점마다 큰 역할을 했던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채플의 성도들과 또 우리 교육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적 신앙을 가지고 영성이 회복되어 이 세상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